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네, 이럴 땐 눈치껏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제가 우리가 부처님을 믿습니다. 아하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난데없이 또 이런 질문을 좀 제 스스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체 왜 하나님을 믿죠?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부터 또 머리 아픈 질문 꺼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렇게 말하고 끝인데, 뭘 그것도 따지려고 드냐고. 심사가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런 머리 아픈 질문을 꺼내서 또, 안 그래도 은혜 받기 힘든데, 어려운 질문을 하시냐고 또 그렇게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따져봐야겠더라고요.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걸까? 왜 믿어야 되는 걸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요. 얼른 떠오르는 답이 가장 먼저 제 안에 떠오르는 답은 이거였어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요. 맞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누구보다 정말로 뜨겁게 믿고 그렇게 한평생 믿고 살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이다. 불구덩이다. 그것도 요새 하는 지옥 한 달 살이? 지옥 15박 16일 여행 코스 이렇게 갔다 오는 거 말고요. 영원히 그 지옥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가야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안 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너무너무 맞는 답이라고. 근데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다. 만약에 그렇게만 말을 하면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만 말을 하면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기쁠 만한 거리가 없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나사롯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1억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교 시작하자마자 낼름 주무시다가 주일 예배 나오면 1억을 준다고? 이 소리에서 깨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예를 들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지금 반짝반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예를 드는 거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한 사람당 1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실 때마다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돈에 그렇게 환장하고 막 속물인 줄 아냐고. 물론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눈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지금 반짝반짝해요. 돈이랑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 너무나도 기대하는 눈빛과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이미 다 상상하신 거 알아요. 시작하셨어요. 1억 받으면 어떻을까? 뭐 해놨을까? 지금 통장에 1억이 다 꽂힌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다 뭐에 지나가 이러셨던데. 그럼 저 주세요, 여튼간에.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시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 예배 나오시면 1억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가 나왔습니다. 불안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준다고는 했는데 몇 월 며칠 주일날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제가 준다고는 약속해놓고 근데 몇 월 며칠 주일날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미 대답 다 들었네요. 바로 지금 눈빛이 바뀌셨어요. 기대하는 눈빛에서 그럼 그렇지. 사람을 바보로 하나. 내가 떠보고 있을 줄 아냐.
서로 자빠져 잘 갔다 하고 지금 살짝 이제 앞사람 뒤로 숨으신 분들은 다 보입니다. 마음껏 주무시고 여튼간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대단하고 엄청난 걸 준다고 해도요 그걸 언제 받을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걸 받을 생각에 막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는 것도 한두 번이죠. 시간 지나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준다는 거냐고 받을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냐고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요 기대하고 설렜던 마음이 짜증과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포기와 무관심의 마음으로까지 바뀌어요. 주간 주고 말라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요 정확히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오직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천국을 가기 전까지의 시간은 솔직히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미래의 하나님을 쫓다가 현재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미래의 하나님을 쫓다가 현재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생각해도 제가 말이지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봤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가 당연히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맞지만요. 나중에 미래에 언젠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에서의 시간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만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천국이 아닌 아직 가기 전인 이 땅에서의 사는 현재의 시간들은 그렇다면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혜택,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데 아직 천국 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시간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에 대한 기대가 나중에는 짜증과 분노로 무관심과 포기의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 너무너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 대답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 그래서 또 이제 이어서 떠오른 다른 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재를 그럼에도 힘을 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맞는 답이잖아요. 전혀 틀린 얘기 하나 없는 정답 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에서의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나는 그러려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이 말 어디에 틀린 말이 있고 문제될 얘기가 있겠냐. 다 옳은 말이고 은혜로운 말 맞다고. 근데요 또 근데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만 말을 한다면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송 듣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지금의 고난 때문에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는다면 힘을 받고 힘을 내서 살아갈 의지가 살아갈 용기가 그럼에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어때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꼬꾸라질 때 있지 않냐고. 대체 뭐냐고. 나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래서 나름 예배 드리고 찬송 기도 말씀 그래도 나는 이것들 가까이 하고 산다고 살았는데 그러면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아무리 믿음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몸부림을 쳐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좀처럼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믿었는데 그런 마음에 또 괴로워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곧 회복이다. 믿음은 곧 생명이다. 믿음은 곧 변화다. 믿음은 곧 성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하게 된다면요, 반대로 믿음으로 회복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내 안에 평안과 행복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때, 치유와 나아짐이 없을 때, 내 안에 여전히 불안과 절망과 또 아픈 마음이, 힘든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뭐 회복, 변화, 치유, 평안, 행복, 기쁨,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각각 떼어놓고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믿음이랑 세트로 엮어서 생각을 하면요, 오히려 진짜 믿음의 의미를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좋은 것들을 믿음과 함께 묶어버리면 오히려 믿음을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 옆으로 가는 게 말고 앞으로 가는 게 멍멍하고 으르렁하고 치는 그 개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 그런데 여러분, 개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개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개를 개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개님, 개 어르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개 자체로, 개라는 말 하나만 자체로 놓고 보면 절대로 문제될 게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새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새끼라는 말고 이 말만 놓고 보면 사실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 또 이쁜 손주들한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욕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새끼라는 말을 안 좋게 써서 그렇지 이 새끼라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전혀 문제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말고 새끼라는 말고 사실은요 그 말 하나씩만 떼놓고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뜻 그대로만 쓴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그 단어 그거 있잖아요. 말해볼게요. 개하고 새끼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개하고 새끼를 한번 붙여보죠? 어떻게 됩니까? 개하고 새끼하고 붙이면 당연히 새끼개 아니에요? 새끼개. 왜 그렇게 붙였으면? 제가 순서는 뭐부터 앞에다 붙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개하고 새끼하고 붙이면 무슨 새끼개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개새끼잖아요. 개새끼! 정확하게 제가 바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새끼라는 말은 어때요? 느낌이? 물론 그 자체만 듣고 보면 개의 새끼라는 뜻이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욕으로 쓸 때가 많지 않냐.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고 설교 시간에 또 개하고 새끼를 또 같이 붙여서 입에 올리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것보다 여러분께 확 꽂히는 예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개하고 새끼하고 이 두 말을 떼어놓고 보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둘을 붙이면, 그것도 순서대로 붙이면 개, 새끼, 욕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축복합니다. 개, 새끼 성도님. 하지 마세요. 하세요. 너무 순종을 잘하시는 여러분들이라서 또 따라하실까봐 얼른 제가 말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 새끼 띄어서 했습니다. 일부러. 아무리 축복해준다, 뭐 어떤 칭찬, 축복의 말이라도 그 뒤에 개새끼 하나 붙이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게 무슨 축복의 말이에요.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붙이면 문제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에다가 회복을, 평안을, 치유를, 기쁨을, 행복을 각각 떼놓고 보면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때로는 그것들을 붙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음으로 살면 회복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온다고. 믿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들이 다 맞는 말이고 은혜로운 말들이라는 건 두말하면 입 아파요. 그런데 솔직히 때로는요, 믿었는데도 이겨내지 못하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더 커지고,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아니라 더 깊은 우울과 실패와 죄악이 찾아올 때도 있지 않냐고요.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더 바짝 쪼이고 으쌰으쌰해서 믿음을 더 단독히 할 수 있다면 좋겠죠, 물론.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못해서 뭐하는 거야? 내 시간 생각대로 싫어. 하나님 더 못해 먹겠습니까? 나 더는 못해 먹겠습니까?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고 믿을 만큼 믿을 것 같은데 저는 영 아닌가 보다고. 나랑은 믿음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글러먹은 인간인 것 같다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시죠. 하나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같은 거 어떻게든 믿어보게 만들겠다고 욕 많이 쓰셨는데 안 됐습니다. 이만 좀 냅시다 우리. 라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 절망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이겨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절망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답이 못 되겠더라. 하나님을 믿는 게 대체 뭘까? 하나님을 왜 믿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어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시련과 내 앞에 깊은 절망과 낙심이 찾아와도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다 맞서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믿어야만 회복하고 일어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그 멋진 간증을 남길 수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에 전부라면 반대로 그렇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절망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나를 또 오히려 믿음을 자빠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 답이 못 되겠다. 그래서 또 고민하게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대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것저것 다 생각해봤는데도 제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이게 답입니다 라고 충분히 제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답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설교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거 답을 끄집어내야겠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따져봤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답 좀 알려주시라고 기깔나는 답 하나 알려주셔서 설교 때 한번 멋들어지게 할 테니까 얘기 좀 답 좀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서 저 나름 씨름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몰라라? 만나보지도 못해보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제 이름은 뭐예요? 제가 성씨가 목이고 이름이 사가 아닌 건 아시죠? 이름이 목사 아니라고요? 제 이름이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끝에 글자 하나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 이름 알고 계시면 됐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사람의 이름은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나오니까 모르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다 아실 거고 또 찾아보실 필요 없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사람 이름이 뭐였죠? 두 글자. 아담이요. 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시 우리 나사롭게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실 때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8절 다시 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 만드셨어요? 사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뭐 하셨대요? 두신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참고로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라고요. 여자보다 그니까 남자가 항상 먼저인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금처럼 엄청 때려보실 거예요. 남자가 항상 여자보다 먼저다 라고 하면은. 근데 이것도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말씀 보셨지만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요? 남자 갈비뼈 가지고 만들었대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고. 질문. 흙이 세요? 뼈가 세요? 뼈가 세요. 흙이 튼튼해요? 뼈가 튼튼해요? 뼈가 흙은요 물만 끼얹어도 흐물흐물이에요. 오늘같이 비 오고 흙 다 떠내려고 쓸려간다고요. 근데 뼈는 징합니다. 셉니다. 네, 만만치 않아요. 뼈는 아무리 세월치 않아도 땅속에서 똥 다 나오잖아요. 여튼간에 흙보다 뼈가 더 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칠 수밖에 없어요. 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감히 흙이 뼈한테, 그쵸? 뼈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이해해주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말을 해야 오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방금 얘기들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살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집 분양받아가지고 입주까지 시켜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인간 역사상 첫 번째 인간, 최초의 사람 때부터 확실히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사람이 거기에 살게 된 거지, 사람이 자기 혼자 알아서 거기에 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나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나 여기 있고 싶다고, 자기가 두 발로 걸어서 거기 에덴 동산에 갈 수 있었던 게, 그러고 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2장 15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뭐하여 이끌어 에덴 동산에 모여 두셨다. 이 말씀에서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사람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뭐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삶의 길목마다 두어지고 놓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존재라는 얘기를 말해주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저는 이게 답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본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요, 하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래요. 전 항상 따지기 좋아하니까 누구한테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닌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좀 앞으로 다리 아파 죽겠고 허리 아파 죽겠으니까 나 붙잡아서 그만 좀 끌고 다니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난 여기까지만 가고 싶은데 왜 더 가야 되냐, 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그쪽으로 가야 되냐. 끌고 다니는 게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귀찮고 짜증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끌어주면 좋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냥 내 두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걷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같이 사는 여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몇이에요? 셋이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같이 데리고 사는 여자가 셋이나 있습니다. 아내 하나에, 다행히 아내는 하나예요. 아내 하나에 딸내미 둘 해가지고 제가 여자 셋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여자 1호, 2호, 3호가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내미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학교 갔다 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학교에 자기랑 같은 반 친구, 그 자기 옆에 앉는, 같이 옆에 앉는 자기 짝꿍의 생일이었대요, 그날은. 그런데 저희 딸이 짝꿍 생일인 걸 몰랐다는 거죠. 물론 알고 있었으면서 선물을 주기 싫어가지고 모른 척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튼 간에 친구가 생일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대요. 미안하다고. 생일인 줄을 몰라서 자기가 내가 선물을 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고백했어요, 친구한테. 저희 딸이 누구 닮아서 참 염치가 있다니까요. 저 닮아가지고. 좋은 건 다 저 닮았어요. 딱 하나 빼고. 엄마 닮아서 저희 딸이 참 얼굴이 이쁘잖아. 그쵸? 이래야 반찬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튼간에 저희 딸이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준비 못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짝꿍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예요, 짝꿍이. 근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괜찮아. 나한테는 얘나 너가 선물이야. 감동받았잖아요. 저 그 말 듣고. 가능만 하면 그 짝꿍 친구를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여기 저 대신 세워보고 싶어요. 제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롭지 않아요? 괜찮아. 나한테는 너가 선물이야. 라고 했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성도님이 선물입니다. 나한테는 성도님이 선물입니다. 시작! 나한테는 성도님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시요. 그럼 어디 안에 멋이 들었나 이제부터 포장지 뜯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뜯어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여튼 간에 참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너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나한테는 네가 선물이에요. 괜찮아.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돼서 오늘 설교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물입니다. 라고 써먹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전 또 신세가 꼬여가지고 삐딱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로 나한테 선물 맞아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니까요. 뭔 얘기냐? 앞서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한테 끌려다니는 거라고. 그런데 이 얘기도 했어요. 끌려다니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아담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로 이끄셔서 두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죠? 가보신 분? 오, 좋아. 안 가봤으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곳이 어때요? 먹고 잡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곳. 쉽게 말해서 뷔페. 근데 그것도 무한리필, 시간 제한 없는, 원하는 만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시간 제한 없이 하루 종일 온종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곳. 먹는 얘기하니까 또 되게 바짝바짝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곳이라고요, 에덴 동산이. 뭐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죠. 뭐예요? 선악과요.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따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주 못 박아 말씀하셨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곳이 100%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는 인생길이 매일같이 에덴 동산, 천국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는 곳이 때로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의심과 불평이 생기는 그런 곳으로, 그런 길로, 그런 상황과 사람 앞으로 나를 끌어다 놓기도 하신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신다는 게 마냥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신 곳은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간들이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뭐 이딴 데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가주는 인생이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광야길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 광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사랑나사롭게 싶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한테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나는 하나님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는 하나님한테 끌려가야만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나서 천국 땅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한테 끌려가야만 지금의 이 고난에, 아픔에, 어려움에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이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한테 끌려가야만 귀엽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끌려갑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원치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주셔야만 기업으로 거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찝찝거리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끌려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초심 참는 예배 드리겠다고 의자를 싹 다 옆으로 밀어놓고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 드렸던 처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맨바닥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기까지 했어요. 지난주 아무것도 없던 처음 그때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였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또 오늘 이어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누군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재주도, 숫자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그 처음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질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우리 교회를, 내 가족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고 어디다 두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와 내 가족과 내 영혼을 기업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께 한번 끌려가 보시자고요.